5월 10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연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자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 세 번째 왕이죠. 아사가 통치할 때 있었던 일. 전반부는 이제 아사가 왕이 되어서 초반부에 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6절 이후에는 아사 왕의 후반기, 그 통치 말년에 있었던 6년 정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을 같이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사왕 초창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어머니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아사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었죠.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된 이후로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4절까지 아사가 했던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1절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였던 르호보암이 버린 길, 또 그의 아버지였던 아비암이 버린 길, 그 길을 누가 붙들었냐면 아사가 붙든 거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길을 쫓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일은 뭐냐 하면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한 거. 그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롤 모델이었던 다윗의 삶,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을 한 거죠. 그의 아버지가 살았던 것과는 이제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이 뭐냐면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일을 한 거죠. 이게 뭐냐면 남색하는 자,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던 것들을 모두 다 회복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의 신앙이 타락을 하자 사람들의 삶도 타락을 했었잖아요. 회복하는 방법을 거꾸로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의 삶을 회복하고 그리고 신앙을 거룩하게 회복하도록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성적 타락과 성적인 문란의 문제를 바로 잡았고요. 두 번째로 동시에 한 일이 뭐냐면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린 거. 그렇죠? 영적인 타락을 바로 잡은 거죠. 이게 뭐냐면 신앙의 회복 그리고 삶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남유다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왜 하게 됐냐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했잖아요. 다윗의 길을 쫓아가야 되겠다. 그 다윗의 길을 쫓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흐트러진 남유다의 영적 기상도를 바꾸는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먹구름을 걷어내고 다시 찬란하게 은혜의 햇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삶을 바꾸고 그의 신앙을 바꾸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한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가 우상은 다 없앴지만 산당은 다 없애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워낙 산당이 많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서 이 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의 아버지 시대에 애고방 신삭이 찾아와서 다 잃어버린 왕궁의 귀한 보물 그리고 성전 안의 귀한 보물들 그것을 오늘 본문의 아사가 모조리 다 회복시켜 놓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성전 기물들을 다 채워 넣은 걸 이야기한 거죠. 분명히 그것들이 있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사라진 다음에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겠죠. 근데 아사가 한 일은 뭐냐 하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 필요했던 성전의 기물들을 온전하게 다 재구색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린 일 이걸 한 거죠. 그러니까 아사는 신앙개혁을 하고 그리고 다윗의 길을 쫓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가장 최종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성전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잖아요.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일을 다 한 거죠. 근데 되게 중요한 제 눈을 사로잡는 게 이건 것 같아요. 13절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이게 사실 할머니예요.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시키죠.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폐위시켜요. 되게 중요한 게 이런 거잖아요. 관계를 정리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가족을 버리라고 하더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는 그 일을 해요. 할머니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죠. 아사 입장에서 너무나 분명했어요. 가족이긴 가족이고 내가 사랑하긴 내가 사랑하지만 나의 더 분명하고 반듯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거죠. 생각을 해보면 북이스라엘의 예를 들면 여로보암의 실수와 실패는 뭐였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의 관계에 치우쳤죠. 사람을 얻으려다가 여기에다 다 맞추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 타락하게 되고 나중에 돌이키지 않게 되는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선지자들이 가서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돌이키지 않는 모습들을 역사 속에서 보면서 어쩌면 오늘 본문의 아사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실천해 버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정리해보면 이래요. 아사가 했던 일은 닮고 싶은 롤 모델을 정하고 그 닮고 싶은 롤 모델의 길을 쫓아가기로 다짐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실천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관계도 필요하면 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겼던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 이게 아사의 모습이었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금, 자기도 중요하죠. 자기한테도 필요한 거고. 그러나 그것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성전 안의 모든 성전 기물들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해서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헌신과 충성과 실천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닮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저 사람 닮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아사는 그걸 실천했어요. 또 하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야 우리 알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실천해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아사는 그것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나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을 자기의 것을 갖지 못하더라도 온전히 자기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실천이 그에게 있잖아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적용하고 싶은 게 있다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실천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요. 또 우리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대로 실천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지만 그거 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사는 그것을 다 하죠. 오늘 아사가 11절부터 14절까지 했었던 세 가지 큰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실제로 다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신앙. 입으로 아멘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초창기 아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모습이, 이 실천력이 있는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한 것은 이 아사의 모습이 이게 끝까지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이후의 이야기는 초창기 아사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창기 때보다는 한 30년이 훌쩍 더 넘은 상황, 그 상황이 오늘 보면 16절 이후의 상황인데요. 몇 가지만 좀 읽어보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의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오늘 본문에 보면
라마를 건축했다.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다. 이 라마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분리장벽과 같은 요새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누구도 이렇게 오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장벽을 세우고 요새화시킨 그런 성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오늘 본문의 아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상황을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오늘 본문의 아람 왕이었던 벤하닷에게 은금을 보내서 즉 돈을 주고 벤하닷 군대를 사는 거죠.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렇게 얘기해서 19절에 보면 나와 당신 사이에도 약조가 있지만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이 내 아버지 르호보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시대인 거죠. 르호보암 시대에 아람 왕과 르호보암 사이에 서로 체결한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방위 조약이 깨지게 된 거죠. 애굽왕 시삭 때문에 맺은 조약으로 보여요.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생겨서 그 전까지는 유다와 애굽이 이제 가족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 관계가 깨지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자 이 관계에서 팽팽하게 힘을 유지하기가 유다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아람 왕과 조약을 채우고 서로 함께 보호해 주기로 세웠던 조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약을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이렇게 약속을 했고 지금도 그 약속은 유효하니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 바하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 왕 벤하닷은 이스라엘 북쪽의 왕이었던 바하사, 그렇죠? 이 사람과도 조약을 체결해서 서로 양다리 외교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오늘 본문의 아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벤하닷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뭘 쓰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전 기물 그 은금을 다 모아다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다 다시 회수해다가 오늘 벤하닷에게 보내고 그 재물로 그 돈으로 벤하닷의 군대를 사는 모습을 보여주죠. 가장 중요한 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나와요. 이전에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 기록에 의하면 이 아사 왕 때의 구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죠. 한 10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아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래서 살아남은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이 100만의 구스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거든요. 비교할 수 없이 적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사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식어지고 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 아사의 요청으로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벤하닷이 이제 돈을 받고 군대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의 북쪽 아람에서 가장 가까운 쪽이 되겠죠. 그쪽을 공격을 해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는 남쪽에 있다가 라마에 있다가 철수를 해요. 그리고 다시 본래 수도인 드르사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22절부터 2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연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라마를 건축하다가 모든 건축 재료를 남기고 떠났죠. 북이스라엘 군대와 바하사가. 근데 그것 모두를 그냥 두면 방해가 되니까 그 짓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해체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서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모든 사람을 다 동원시킨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가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서 이 일을 하게 했으니까 아사가 굉장히 사람들을 학대하고 철권 통치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 보았던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삶을 개혁시키고 바꾸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라마를 해체하게 만들고, 해체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해체한 재료들로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 보면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더라. 자기들을 위한 무언가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본문을 보면 아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게 되었는가를 볼 수 있죠. 또 하나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이 일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그와 손잡을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구스인의 100만 대군을 대할 때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어야 하지 않느냐. 왜 그 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요. 이 사람을 감옥에다 투옥시켜버려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 결과로 오늘 아사에게 생긴 일이 있어요. 마지막 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가 마지막으로 아사가 죽기 전 2년 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병 때문에 투병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찾아가지 않는 거죠. 그 어떤 도우심도 구하지 않아요.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나라의 위기가 왔고 자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예전에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아요. 오히려 무엇을 찾냐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돈으로 사요. 이걸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예전에 해결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사람으로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질된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그들의 삶을 바꾸고 신앙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건 다 없어지고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뭘 하냐면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또 사람들에게 철권 통치를 했던 사람으로 변질된 거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외면하고 오히려 듣기 싫어서 이제는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 감옥에 투옥해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이 아사의 삶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어요. 오늘 본문 초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신앙의 개혁을 하고 그리고 삶의 회복을 통해서 모든 유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잃어버린 영광,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위해서 그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는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얼마나 좋은 믿음의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바뀌었죠. 용두삼위 신앙.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너무나 안 좋은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변질된 거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하고 크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중심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변질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의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절대로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후자가 될 수 있어요. 왠가 시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시간은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이 시간의 공격 앞에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잘 방어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성장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흔들림이 없는 변함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세계에는 통하지 않는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육신은 약해지고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달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지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에 적용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